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피 가진 예배, 언약 가진 예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에 들리는 것처럼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그리스도의 지식을 주시옵시며 이 그리스도를 입술에 선포할 때 주변의 흑암의 안전자들이 살아나고 그 빛을 보고 몰려드는 일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 말씀 붙잡은 자를 하나님 이 예배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 시대를 가슴에 품고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이 세계를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밭이 깨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창조주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비언약 가지고 성령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자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세상의 많은 영혼을 살리는 자로 주님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서 저희들이 수예배, 금요예배 계속 레위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을 찾으시기를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의 법대로 가는 그 비밀이 계시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때까지는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세밀하게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정결 예식을 지나서 이제 또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전체의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에 정결 예식 전에 레위기서 10장에서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서 처음 제사를 드리고 9장에 처음 제사를 드렸습니다. 처음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다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 번제단의 불이 제단에서 나온 불로 하나님께서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몰라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문제 사건이 터지기도 합니다. 오늘 아론이 자기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서 10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다른 불을 가지고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고 난 후에 아론이 이 자세를 겸비하고 또 아론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라. 레위기서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로 정결 예식, 거룩한 것, 속된 것, 음식이나 삶에서 심지어는 부부 관계에서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로 공동체 생활을 위협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공동체가 유지되어지는 쪽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쪽으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서 이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앞에 레위기서에서는 5대 제사를 통해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하는 길을 5대 제사를 통해서 설명을 또 해주셨어요. 또 제사장을 위임하고 제사장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것인가를 또 다 가르쳐 주시고 이 음식을 통해서 5대 제사를 가르쳐 주시고 정결 예식을 가르쳐 주시고 지금은 또 대속죄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규례를 정해주고 계십니다. 이 대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죄를 깨달을 때
어린 양을 데리고 제사장 앞에 나와서 죄를 속죄할 때 제사장이 그 피를 들고 가서 여 앞에 가서 죄를 해결해 준다고 속죄해 주는 그 분이 제사장이라고 앞에 우리 5대 제사에서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내가 생각나는 죄도 있지만 생각지 못한 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죄를 낱낱이 다 꺼내가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신데 이 죄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많은 생각들이 거의 다 죄악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지금 종교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저하고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찾아오세요.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워. 대놓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의 다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질문 자체가.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느라고 내 생각이 어때요? 이렇게 물으면 그것도 대답을 못 하셔가지고 한참 계세요. 내 생각이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한참 계시다. 내 생각은 뭐 남편을 향한 내 생각, 자녀를 향한 생각, 경제를 향한 내 생각 이런 거 있죠. 그죠? 지금 문제가 사건이 터져서 내가 남편하고 예를 들어서 자고 저의 예를 들면은 내가 남편한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남편을 볼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은 꼭 야단 맞을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내 원하는 걸 또 기도를 하거든요. 너무 참 이율배반적인데 내가 원하는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대로 안 해주면은 속으로 화가 나는데 말을 또 못하는. 그런데 또 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보라 하면 말을 또 못하는 이상한 지금 종교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남편을 바라볼 때 원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남편 상이 있죠. 그죠? 남편은 남자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런 가치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남편이라면 매달 나한테 월급을 벌어줘야 돼.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일찍 들어오고 술 먹지 말고 자상하게 가정을 보살펴줘야 돼.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죠. 경제관도 동일합니다. 나는 경제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저는 그런 경제관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쓸 수 있을 정도의 경제는 남편이 채워줘야 된다. 이런 경제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제관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런 생각은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교회에 오면은 이 말만 하면 또 때려 맞는 거라. 자기 생각 말만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감시하는 놈이 있어요. 율법주의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뜻에 위배된다. 막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는가 하면은 내 마음과 생각으로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담하는 분 중에 남편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 얘기를 쭉 다 하시고는 뭐라 하냐면 남편 편드는 얘기를 또 자꾸 합니다. 그래도 그 남편이 이거는 잘해줬어요. 저거는 잘해줬어요. 폭력이 있는데도 그래도 그 평상시에는 괜찮아. 이렇게 남편 편드는 얘기를 계속 해거든. 그런데 듣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맞나 이거지. 어느 게 이분 생각인가. 그래서 계속 듣다가 그러면은 어느 게 내 생각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대답을 또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많은 분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잃어버리고 나의 생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를 다스리던 생각이 나라고 많이 생각하세요. 내가 남편 볼 때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많이 미치지 못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다스리기 위해서 다스리는 생각이 나타납니다. 다스리는 생각이 나타나서 그래도 우리 남편이 이런 거는 잘해주는데 이런 거는 부족하지만 이런 거는 잘해주지. 그러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넘어가자. 내가 이해를 해야지.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비우자. 교회 오면 또 내를 죽여라. 이렇게 나를 다스리는 생각이 나타납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나를 다스리는 생각 어느 게 맨가요? 이걸 찾아오셔야 됩니다.
나를 다스리는 생각은 그게 내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 괴로워서 그 괴로움을 잊어버리려고 또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나한테 나타난 이 생각은 진짜의 내가 아니에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나를 위로해주는 생각이지 이건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진짜 원하는 이건 나예요. 이걸 찾아오셔야 돼요. 아기가 아빠한테 가서 아빠 밥 줘 하지, 그죠? 아빠의 심정을 살피지 않아요, 아기들은. 근데 우리가 자꾸 가서 아빠의 심정을, 아버지의 심정을 살펴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아버지의 뜻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 소원은 뭐예요? 내 아이가 밥을 잘 먹고 키가 쑥쑥 크고 건강해지는 것이 모든 부모의 아기를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참 눈치를 보고 살피고 내 속을 말을 못하고 이게 오랫동안 학대받던 증거예요. 학대받던 증거.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또 아니면은 형제 간의 관계에서 아니면은 아무 이유 없이도 이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생각으로 무엇인가가 쓱 들어옵니다. 이거를 많은 분들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는데 사단은 생각의 틈, 아주 작은 틈이라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깊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고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영적인 싸움은 지금 이걸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에다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5대 제사 정결하게 되는 예식 또 이런 것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대속죄일은 나도 모르게 지은 부지불식간에 지은 많은 죄를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 해결하는 방법을 또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깨달은 죄는 내가 양을 데리고 가서 1대1로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속죄를 받죠. 그죠? 근데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짓고 그 죄가 또 계속 쌓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속죄할 수 있는 길을 그 방법을 오늘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이 각자 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굉장히 기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 응답이 왔을 때 굉장히 기쁘죠. 근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안 오면 굉장히 슬퍼요. 이게 기쁨과 슬픔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냐면은 내가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없든지 항상 온유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말씀이 길들여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내 생각보다 더 큰 주인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언약이 나에게 주인이 되어주면 굉장히 큰 기쁨과 실망, 절망, 좌절, 낙심 이런 것이 사라져요. 언약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 언약을 따라가는 그 길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앞세워서 말씀을 앞세워서 따라가는 그 길에 참된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진짜 평안이 찾아오면서 그 길을 언약을 보고 계속 쭉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약속과 세계복음화의 약속, 땅 끝까지 증인되는 이 약속, 이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자꾸 이제 상담을 하실 때 답을 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어떤 분은 굉장히 너무 큰 문제가 있는데 저한테 자꾸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기도를 영적 싸움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왜 들어왔는지 이야기 들어보면 알죠. 그런데 얘기해 줄 수 없는 분이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를 해줄 수 없냐면 얘기를 또 해드려도 못 알아먹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이거 말을 해도 못 알아먹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분은 언약 붙잡고 기도를 오래 하신 분들은 점점 지각이 살아나요. 지각이 살아나고 지혜가 살아나고 분별력이 조금씩 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언약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만 그 문제와 사건을 정확하게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언약이 분명하지 않은데 이 문제 사건 풀어버리면 상처를 받으시더라고. 상처를 받고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로 들어요. 내가 자꾸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뭐냐 하면은 지금 복음이 이해가 안 됐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죄와 정면 대응해서 싸울 수 있는데 이걸 자꾸 곡해해서 듣는 것이죠. 그죠?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언약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언약 없는 사람한테는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폭탄이 터져도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되고 해석해줘도 못 알아먹고 이상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같은 글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죠. 죄의 문제 해결하는 법을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또 이게 모양만 바꿔지고 계속 속죄 받는 길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계세요. 성경 자체가 한 번 말하고 끝이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 각도로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창세기 3장 문제에 하나님과 분리된 그 죽음의 문제, 하나님과 분리된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을 다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흙으로 떨어진 그 존재의 상태, 이걸 하나님께서 계속 설명하시면서 문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도 같이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중에 아브라함을 한 명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명하고 약속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는가 하면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 지금 나라의 시작을 모세가 자기 집에 아기 키우듯이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고 계속 가르치는 것이죠. 성막을 어떻게 해라, 성소를 어떻게 해라, 또 제사장 옷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까지 씻겨가지고 옷을 입히고 제사장을 위임식을 해주고 기름을 부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지금 모세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이 말씀 보시면.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이 올 것이다. 너희들 형제 중에. 그분이 예수님인 것이죠. 그 선지자. 오늘 이 속죄일을 통해서 대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 나도 몰랐던 그 죄를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을 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정결 예식법을 지나서 연결이 레위기서 10장 사건부터 이게 바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중간에 정결 예식은 저희들이 말씀 보고 또 지나왔고 레위기 10장에서 아답과 나비후가 불에 타서 죽고 난 후에 지금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도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우리가 이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이 말씀의 법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나의 정성, 나의 기도, 나의 헌신, 내 노력,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언약 잡고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언약 잡고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동일하게 뭐라니 기도가 안 된다. 언약 잡고 하는 기도가 안 된다. 동일하게 이상하게 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사단을 결박합니까? 물으면 거의 다 결박을 안 해요. 이게 너무 이상하죠. 그죠?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의 모든 권세가 무력화되어진다는 것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거는 싫어요. 그거는 왜 싫은가요? 그죠? 그거는 빼먹고 내 좋아하는 거. 피만 붙잡아요. 피만. 피만 붙잡아도 구원은 받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삶도 더 중요합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 성도가 계속 세상을 못 이기고 죄에서 못 이기고 나를 못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굉장한 갈등과 고민이 오는 것이죠. 그죠? 그 갈등과 고민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해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야만, 그리스도 이름을 만나야만 또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그어주시면서 그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내가 돌격해서 쳐서 죽일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이 어둠이 빛에 가면은 사라지듯이 죄인은 죄 해결을 받지 못한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생명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러 가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도 죽지 않는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낼 때 사람의 몸을 입고 많이 보내셨어요. 그거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주의 사자를 보고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러 오실 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은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계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성막 성전 공부할 때 성소에는 성막 안에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법궤,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시온자라고 그 그룹을 새겨 놓은 황금 뚜껑이 있고 황금 법궤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성소는 지성소 밖에 휘장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늘 들어가서 성소에 떡을 갈고 분향단을 갈고 기름도 갈고 이걸 하는데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소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서 떡상도 세례하고 기름도 갈고 촛불도 따듬고 향도 다시 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그걸 상번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속에 들어와 계세요.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해서 내가 아무 때나 가가지고 아무 때나 함께 계시니까 늘 이야기해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밥도 삼시세끼 먹잖아요. 그죠? 최소한 아침 저녁으로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잠시라도 30분이라도 지금 언약 기도 제대로 하는 것이 한 30분 하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서 일단 하나님하고 약속이 되어져야 뒤에 말이 되어지죠. 그죠? 언약을 못 알아먹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해결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됩니다. 언약이 들어가야만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해석이 되어지고 분별이 되어져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이죠. 이 자체가 아마 시작 자체부터가 언약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으로서 상번제를 드리시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직접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가요? 들어오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살아라고 준 것이죠. 나에게 언약 주신 이유는 살아라고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 간절히 바라는 그 심정을 담아서
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레위기서를 통해서 계속 제사를 설명하셨는데 그 제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말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굉장히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계시는 법궤, 위, 속죄소,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죽지 않도록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원래 성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천지를 진동시키시는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심판이 사람에게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범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 자식이라고 너는 죄 지어도 봐줄게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다 쏟아내시고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자기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사단이 거기에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요. 법적으로 공의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아론이 이 지성소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을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먼저 아론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려면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부터 먼저 드려야 됩니다. 속죄 제물,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는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이고 번제는 완전히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4절에 보시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제사장이 지금 제사장 위임식에 보면 제사장 옷이 굉장히 화려해요. 이 속옷을 입고 그대는 푸른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각종 금은 보석으로 푸른 옷 위에다가 가슴에다 12보석을 담고 어깨에도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새기고 머리에 관을 쓸 때도 금으로 거룩한 성결 이렇게 금으로 관을 씌워가지고 하고 제사장 옷이 굉장히 채색 옷에다가 에봇은 채색 옷에다가 색실을 넣어서 굉장히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된 옷입니다. 어찌 보면은 왕의 옷과 비슷하도록 이렇게 지어놨는데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보시면 세마포를 입고 들어가요. 세마포는 우리나라 말로 지금 하얀 옷 있죠, 그죠? 모시옷처럼 하얀 옷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여름에 하얀 모시옷 입죠, 그죠? 그거 마 줄기를 가지고 뜯어가지고 하얀 옷을 만들어가지고 입는 그런 옷을 입혀가지고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이거 제사장에 에봇 입고 들어가가 죽으면 뭐 밑 다리에 끈매가지고 죽으면 딸랑딸랑 소리 나가지고 죄지어가 들어가면 그걸 발에 당겨가지고 꺼낸다 이런 얘기가 이 말씀 보면은 또 안 맞죠, 그죠?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흰 옷을 입고 들어가요. 제사장 자기 의복 화려한 의복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고 흰 옷을 입고 속옷하고 세마포 흰 관을 쓰고 속바지 세마포 속옷을 입고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허리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이라 명하셨어요. 몸도 물로 깨끗하게 씻고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를 얼마나 세밀하게 사랑하시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를 자꾸 때리고 나를 낮추고 나를 가치 없게 여기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장을 사람에게 내보낼 때는 화려하게 치장을 해서 내보내요. 에봇이나 이런 거 앞에 12보석, 머리에 금관, 금띠, 청색 옷에다가 에봇에다가 각종 채색 옷을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해가지고 왕의 옷같이 꾸며가지고 사람들한테 내보내죠. 이게 내 대제사장이다. 그 옷을 보면은 저분이 대제사장이구나.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내보낼 때는 화려한 옷을 입혀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얀 옷을 입고 가요.
하얀 옷을 입고 가는 거는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거룩한 옷을 입고 가야 됩니다. 거룩한 옷, 깨끗한 옷을 입고 가셔야 되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보석 주렁주렁 달고 내가 세상 왕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래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 거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내 행위를 똑바로 하고 잘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그냥 깨끗한 흰옷 하나면 끝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 거룩한 옷, 흰옷, 깨끗한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몸을 깨끗하게 씻고 입고 면서 5절부터 10절까지는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상규의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상규의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서 속죄 제물을 위해서 순염소 2마리, 번제물의 순양 1마리를 가지고 와서 6절 보시면 아론은 자기를 위해서 속죄죄의 숙성아리를 드리되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대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소정아지를 드려서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이랬어요. 이 두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제물이에요. 그 두 염소를 뒤에 보시면 이 두 염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세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신학자들이 이 아사셀을 위한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한 마리는 여호와 앞에 가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요. 뒤에 보시면은 제사장이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 머리에다가 죄를 전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죄를 전가해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한 마리는 진영 안에서 속죄 제물로 처리를 하고 거기서 뒤에 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한 마리는 광야에 내보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죄를 지시고 진영 밖에서 골고다 언덕이 진영 밖입니다. 거기서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죽은 것을 뜻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 염소를 제비를 뽑아라 그러죠. 그죠? 2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2마리를 중에서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살리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거기서 죽여가지고 속죄제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광야에 내보내는 것은 언뜻 보면 살려주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죽음과 삶이 동시에 이 제사 제도 방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앞부분에도 이와 동일한 제사를 보았어요. 정결 예식에서 나병 환자한테 14장에 보시면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그 제사에서 보시면은 14장에 또 보시면은 새 2마리를 가져와 가지고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흐르는 물에다가 질그릇에다가 새를 2마리를 잡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백향목과 붉은색과 또 우슬초를 띄워가지고 새를 한 마리 잡아가 피를 담아가지고 그 피를 살아있는 이 새는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흘리고 한 마리는 그 피를 적셔가지고 이 피를 날려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항상 우리가 죽음과 삶 속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발견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길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인 것이죠. 오늘 또 말씀을 보시면 염소를 2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살려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살려주는 그 염소가 어디로 나가서 하냐 하면은 광야로 나가서
금방 죽이지 않아요. 광야에 가보면은 걔는 자동적으로 죽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전가시켜서 내보냅니다. 뒤에 보면은 아사셀 염소리 20장 21장에 보시면은 이 아사셀 염소에게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아론 제사장이 갖다 씌우는 장면이 나와요. 전가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사냐 하면 광야길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사는 길 같은데 그 길은 반드시 죽는 길이에요. 어디로 들어가야 사냐 하면 이 성소 안에 속죄제 제물 드린 이 성소 안에 성막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언약의 피를 붙잡고 나의 죄를 아사셀 양에게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대신 죽어주는 그 삶을 살아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또 내 죄를 다 속죄를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제물, 삶과 죽음이 내 앞에 동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51절에 52절에 옛것과 새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집주인과 같은 자가 제자라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옛것과 새것을 같이 쓸 수 있다. 신명기서 28장에도 하나님께서 화와 복을 내 앞에 동시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속죄되는 염소 그 속죄하는 그 제사와 부활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하는 그 삶이 죽음과 삶이 지금 내 안에 동시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 언약이 이해가 되어져야 이거 언약을 붙잡습니다. 내가 지금 삶에서 내가 터져 있는 문제는 꼭 피 흘려서 죽어야 되는 문제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부활의 길로 사는 길로 간 것이에요. 그 사는 길이 내 눈에는 광야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살아나신 것이죠. 아사셀 염소를 내보냈는데 이스라엘 죄를 대신해서 다 내보냈는데 그 죄는 그래서 다 처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장면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없이 여겨주는 것이 대속죄일의 규례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다 못하겠고요.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아무 때나 가지 말고 시간을 정해서 가시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인간의 생명을 지고 계신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무서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인데 이거 신약에 오셔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죽어도 살리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분별하시고 내가 대제사장이 되어졌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어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옷을 입고 가셔야 됩니다. 세상 화려한 옷 말고 거룩하고 깨끗한 옷, 흠없고 점없는 피를 발라서 깨끗한 옷,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된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피를 바른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피를 발라서 깨끗하다고 여겨주셔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사를 예수님이 한 번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줬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해 속죄는 필요 없는 것이죠. 지금 신약시대 때는 예수 피 들고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단지 거룩한 옷을 입으셔야 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세마포 같은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가? 그분의 세마포를 입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세마포에 쌓여서 부활하시고 시체가 나중에 다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옷, 거룩한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졌습니다. 이 후에 여호와를 위해서 아사셀을 위해서 2마리 염소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가는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옷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눈 열어달라고 기도해 감사하고 분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죽음과 삶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분별하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오늘 받은 말씀에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법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때를 정해서 주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거룩한 옷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서 속죄제 번제 드려서 하나님의 그 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모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니 아버지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왕의 예수가 만주시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모세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아론에게 1년에 한 번 아버지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 길을 열어주셨는데 법궤 앞 기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나타나신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나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신약시대 때 아버지 그 휘장이 찢어져서 직접 하나님 만나는 길로 아버지 모든 성경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 거룩한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아버지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임명해 주신 이 대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성소의 지성 속으로 들어와서 주의를 감당할 자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한 주님 아버지 주 예수의 피로 거룩한 옷을 입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속죄제 수송아지와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만나고 아버지 그 염소를 통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아사셀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살려고 살 길을 열어주시니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전능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내 인생 속에서 죽음과 삶을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살아가는 길 새로운 살 길을 아버지 따라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분별을 할 수 있는 눈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